7월 1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의 만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만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이렇게 새벽에 함께 말씀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고 있어요. 또 비도 내리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기도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야 될 것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뭐하라? 영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오해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들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고 분열되어 있었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또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고 이혼의 문제가 있었고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때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분열되어졌고 바울도 결국 그런 곳에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도 않았다. 속여 빼앗은 것도 없다. 나에 대한 불신을 뭐하라? 접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동고동락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라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회복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이러한 오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 형제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저주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잠시 보편적인 교회로 또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내고 함께 헤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예배 때 와서 함께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아직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그죠? 밖에서는 다툼이요 안에서는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온 디도로 인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너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너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지 않았냐는 거죠. 결국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공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위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서로 간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좋은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역자와의 관계가 우리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받았던 기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사역자와 성도가 화목해야 되고 서로와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불씨를 제거하고 이해와 간용으로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는요, 목회자는요, 미안하지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기쁨을 받아요. 어제 문자를 보내는데 어떤 분은 했으나 매일 새벽 만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자가 왔을 때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 누군가가 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삶의 기쁨을 얻어갈 수 있구나. 그것이 또 저에게 뭔가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역자와 성도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자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했지만 이제 회복의 은혜를 빌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불편한 관계입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더욱더 깊은 아름다운 위로와 기쁨의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그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어 가십시오. 또 한 가지 뭐랄까? 여러분도 기쁨을 나눠주시고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벌쳐지지만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찾아가던가 아니면 문자를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제가 이 말씀과 이 행동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목회자도 이런 편지를 받고 아 속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 오해가 있구나. 때때로 우리가 뭐 하는구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합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불편한 관계가 영 불편한 관계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요. 결국 뭐합니까?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가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합니까? 아름다운 이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헤어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서로 간에 목회자에게도 유익되고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디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꼭 그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그냥 말없이 떠나지 말고요. 말없이 떠나기 전에 분명하게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꼭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그 서로 간에 아름다운 길들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행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 간이 서로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능히 이길 힘과 능력과 용기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위로와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예담교회 아버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아름답게 진행되게 해주고 서로 간에 우리 어린 심령들 세워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담교회 아버지의 아동부가 청소년부가 아버지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증인된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예담 재가복지센터와 예담 자강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자녀들, 가정들, 사업가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수일 목사님, 이지정 사모님 세 남매를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킬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